오늘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화답해 볼까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 부활하신 날입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든 찬양과 또 우리 모든 생각과 우리 믿음 가운데 우리 주님 더욱 찬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날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것은요, 무엇보다 이 부활이 바로 죽음 그리고 생명에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이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돈이 중요한 세상을 살고 있지만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실은 굉장히 많은 돈을 포기하죠. 그만큼 생명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들을 볼 거예요. 죽음이 무엇인가? 생명이 과연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게 된 그 생명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 이것들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참 이상하게도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자기의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를 그렇게 많이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그 후에 사도들을 통해서 이 의미들이 더욱더 풍성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기록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기를 바라는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담과 우리의 관계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담을 통해서 이 죽음과 생명을 이해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또 죽음과 생명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이해를 주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죽음과 생명을 말하는 데 있어서 아담을 빼놓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부활절의 어떤 의미들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할 것을 자신의 몸으로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믿으십시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더 넘어서 아담의 이야기부터 시작하여서 예수님의 이야기까지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하여서 죽음과 부활을 설명할 수 있는, 또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여기서 아담을 가지고 설명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14절 끝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니라. 모형이 무엇입니까? 원래의 것을 그대로 본다는 것이에요. 다르게 표현하자면요, 그림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해에 비친 그림자를 보았는데 그림자를 보니까 가발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원래 형상에는 가발이 있겠죠. 물론 가발이 아닐 수도 있고 자기 머리가 이렇게 풍성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그런 가발 쓴 것 같은 형태가 나타나면 원래도 있겠죠. 또 그림자를 봤더니 옷을 굉장히 두껍게 입은 것 같아요. 그럼 원래 형상 어떨까요? 옷을 두껍게 입었겠죠. 아담이 그러한 모습이에요. 아담이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아담을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부활절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자 하는데, 아담을 이야기하는 것은 바울의 쓴 로마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해할 때만이 부활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진술은 바로 이것인데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사람은요, 아담을 말해요. 아담이
죄를 범하였죠. 그래서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보세요. 사망이 들어왔나니. 여러분 이것을 정말 잘 기억해야 돼요. 사망은요 원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들어온 것이에요. 이 세상 만물 하나님 창조하셨을 때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창조 세계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말 기억해야 돼요. 분명히 붙잡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것을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의 지성과 이성과 신앙 속에서 담지 않으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사망이 너무나 보편화된 것이어서 그렇게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원래부터 사망이라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은 태어났다 죽은 것이 자연의 순리 같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사람이 죽도록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바예요. 여기서 실패하면요 여러분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의미들을 이해하지 못해요. 이해할 수 있는데요 좀 피상적으로 이해합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기억해야 돼요.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 사망이 들어왔다. 하나님이 만든 이 자연 만물 우주 가운데 죄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옴으로 사망이 들어와 이 자연 만물에 썩음이 들어왔어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인간의 운명에 있어서 여러분 이 죽음보다 확실한 것은 없어요. 여러분 앞일 내일 일 몰라요. 그럼 확실하게 알 수 있죠. 여러분 죽어요. 반드시 죽습니다. 우린 다 죽어요. 이렇기 때문에 죽음이 들어온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죽음이 들어온 것이, 죽음이 안으로 온 것이. 그리고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요, 그 아담의 범죄가 우리의 범죄라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라는 말은요, 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말이잖아요. 이 말은 우리 모든 사람이 아담처럼 죄를 지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정확히 우리가 아담 안에서 죄를 범했다는 것이. 15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한 사람의 범죄라고 표현해요. 우리 모든 사람의 범죄가 아니라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이. 자, 여기에 나타난 그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원리예요. 이와 비슷하게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중요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말이 있죠. 삼위일체. 성경엔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것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각각의 위격으로 계신 존재하시는 분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대표성의 원리.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기로 작정하셨어요. 왜요? 라고 하면 뒤에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다스리세요. 하나님이 이 원리로 세상을 다스리기로 하나님 뜻하셨어요. 그래서 아담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창세기 사건을 잘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담과 하와 중에서 누가 먼저 죄를 지었습니까? 하와가 먼저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와가 지은 죄를 책망하지 않으세요. 누구의 죄를 책망합니까? 아담이 지은 죄를 책망해요. 왜? 하나님께서 아담을 첫 사람으로 만드시고 이 사람을 인류의 첫 번째 아담으로서 인류의 대표로 여기시고 이 사람을 인류 전체의 대표권을 가진 사람으로 다루기를 작정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 대표성의 원리가 얼마나
그 이후에 인류의 삶에 강력하게 나타난지를 바울이 이게 로마서를 통해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율법 믿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니라. 자, 여러분 다시 이 말이 지금 설명된 말인데 다시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로마서 좀 신기해요. 굉장히 설명된 말인데 굉장히 설명해야 돼요. 율법은요 모세에게 주어졌어요. 모세로부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셨죠. 그런데 그 율법이 있기 전에 죄가 있었어요. 잘못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못이라는 것은요 그 규칙이 있어야 잘못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죠.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어요. 죄가 아니었어요. 율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담으로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모두가 죽었어요. 사망이 왕노릇했어요. 여러분 그 기간이 얼마나 긴 기간이냐면 2500년 정도 돼요. 예수님이 오시고 지금보다 더 긴 기간이었어요. 아주 긴 기간 동안 2500년의 시간 동안 율법이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너희가 죄다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규율이 없었어요. 그 기준이 없었어요. 아담은 있었죠. 아담은 어떤 죄를 지었으면 어떤 율법을 받았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라. 그것을 따먹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이 율법을 하나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자손들은 그 율법을 받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그들을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죽었다. 왜 죽었냐?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는 것인데 아담이 바로 우리의 대표되는 존재로서 아담의 죄가 아까 말한 것처럼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것이 되기 때문에 물론 여기 이런 말을 들으면 억울해하죠.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실은 억울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억울해하는 모든 사람이 여러 가지 수많은 죄악을 저지르며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 모든 이 당시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모든 죄를 범하였고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죽었다라고 말을 해요. 이 사람의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없으니까. 굉장히 억울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담의 죄 안에서 이들이 범죄한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죽은 것이다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하나님이 이 죽음과 생명을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보여주는 말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성경이 명백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나 설명되고 나타낸 모든 사건을 통해서 그 말할 수 있는 이 대표성의 원리가 가지고 있는 권능이에요. 이 안에서 예외일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이 이 안에 있어요. 대표성의 원리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처럼 율법을 어길 기회조차 없었던 사람조차 모두가 죽음을 당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여기서 아담의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있어요. 써 있는 것처럼요. 네, 아담이 오실자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담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그림자예요? 모형이에요? 모형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그 원형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아담의 행한 일로 그 결과가 모든 인류에게 미쳤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결과가 그 모든 둘째 아담의 자손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무도 예외 없이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원리예요. 변하지 않는 원리예요. 바울은 지금 실은 어느 말씀에서 시작하냐면은 5장 1절에서 시작하는 건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우리 신자의 처지,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가, 이 영광스러운 일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가를 알려주면서 아담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었더니 예수님 믿었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셔서 우리를 기특하게 여기셔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즐거운 기쁨을 허락하셨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 기뻐할 수 있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태초부터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원리가 있었어요. 그것이 아담 때는 어떻게 다스렸어요? 아담이 범죄하니까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죽기 전에 하나님 모든 율법을 이루신 모든 순종의 결과가 있어요. 그리고 죽음을 이기신 그 생명의 영광이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의 결과를 누구에게 허락하는 거예요? 그의 둘째 아담의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허락하는 거예요. 다만 차이는 있어요. 아담의 자손들은 모두 생육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낳고 태어나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요, 아내가 없었어요. 결혼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믿음으로 그의 형제자매가 되는 그의 모든 지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어떻게? 성찬으로. 왜 성찬합니까?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그분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걸 인치는 행위죠. 한 존재라는 것을 확증하는 거예요. 살과 피를 먹음으로 주님과 우리가 한 존재입니다. 같은 피를 나눈 한 혈육입니다. 이것을 드러내는 사건이에요. 그러한 존재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모든 후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아름다운 일들의 결과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여러분, 바울이 여기서 아담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비교하며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에게 나타난 아담의 열매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열매를 함께 비교하며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의 열매는요, 우리에게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나죠? 아까 말했죠? 죽어요.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죽음을 느낍니까? 여러분, 죽어간다고 느끼세요? 죽어간다고 느끼면 곧 죽을 거예요. 모르겠어요. 정말 그거 궁금하긴 해요. 정말 사람이 죽을 때 정말 죽음이 임했다가 어느 순간에 찾아오는지, 그게 뭐 1분이나 될 것인지, 아니면 그것도 안 되는 정말 짧은 찰나에 내가 죽는구나 라는 의식이 있는 순간에 곧 죽게 되는지 좀 궁금하긴 한데, 우리는 살면서 죽음을 느끼지 않아요. 누구도 느끼지 않아요. 그냥 살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여러분, 이것이에요. 이것이 대표성에 갖는 권능이에요. 아담이 한 일의 결과가 우리에게 미치는데 우리가 그거를 느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나타나고 우리의 운명 속에 절대적으로 효력을 미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칭의예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입어요. 여러분, 그러면요, 여러분 삶에 내가 정말
정말 의로운 자야. 난 정말 완전히 의로운 자야. 이것을 확실하게 느끼며 이것을 의심하지 않으며 이 의로움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걸요? 은혜로 때때로 그것을 풍성하게 누리는 때가 있어요. 근데 굉장히 자주 그러한 은혜가 있다 할지라도 곧 그 신앙들이 약해져서 의심이 일어나고 두려움이 일어나고 불안이 일어날 거예요. 저 위대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일기를 보면요,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또 하나님과 영광을 깊이 누렸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일기를 보면 그런 일이 종종, 아니 거의 일기 내내 나타나는데, 오전에 주님과 깊은 교제를 했다. 들판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사랑을 깊이 누리며 천국의 기쁨을 맛보았다. 그러나 이 저녁에 나는 너무나 큰 낙심이 되어서 나 같은 죄인이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계속 그래요. 일기가 계속 그렇게 나타나. 여러분, 이런 것인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율법의 순종과 죽음과 부활의 이 아름다운 것들이 다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것을 누리며 느끼며 살지는 않아요. 살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것은 반드시 나타나요. 무엇이 확실한 것처럼? 죽음이 확실한 것처럼. 우리의 삶이 어떤 면에서 굉장히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요, 죽음을 느끼지 않고 살아요. 그래서 교만하게 살죠. 정말 교만하게 살죠. 죽음의 그림자를 모르고 살아요. 실은 그런 말이 있죠. 우리는 하루 살면요, 하루 더 죽음에 가까워진 것이에요. 우리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누구나. 근데 죽음을 느끼지 않고 사는데, 그런데 죽음이 임해요. 근데 그 반대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의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은요, 때때로 생명을 누려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구나. 나를 자녀 삼으셨구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이걸 맛보며 기뻐하며 누려요. 이것을 누리게 하세요. 죽음을 우리가 느끼며 살지는 않지만 감사하게도 이것은 누려요. 그런데 누림에도 불구하고 종종종 자주자주 이것이 또 연약하여져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구원받는 자인가? 구원받을 자인가? 또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죽을 것인데 부활할 것인가? 이 의심을 하며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죽는 것을 1초도 1호라도 생각하지 않고 살지라도 여러분 반드시 죽는 것처럼, 우리가 부활을 때로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할지라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난 이 부활의 열매는 반드시 우리에게 임할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생명을 주셨는데, 그리고 죽음을 주셨는데, 과연 이것들은 우리에게 어떻게 오고 어떻게 될 것이며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를 하나님의 모든 통치의 역사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첫 단추가 중요해요. 죽음은 들어온 것이에요. 죽음은 가입된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대표성의 원리 때문에. 이 대표성의 원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은요 반드시 넘쳐날 것이에요. 그래서 15절에서 이제 그것을 비교하며 설명합니다. 이후로. 어렵죠, 여러분.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 개척하고 로마서 처음 하는 거죠, 제가. 어려운 말씀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아낀 마음도 있고. 근데 우리 아이들 난리 났어요. 전혀 이해를 못해가지고 비비꼬고 난리가 났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각오하고 있었어요. 자,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말 길고 장황하고 이런 게 있어요. 아는 말인데 모르겠다. 글을 읽었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가 할 수 있는데, 자 12절부터 계속 강조된 것은요, 아담 때문에 우리에게 벌어진 일이에요. 그것 때문에 죽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죄 때문에 죽는다,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당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원래부터 태어났다 죽는 존재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요 분명히 말해요.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한 것이다. 죄의 삭시 사망이다. 사망이 왜 있냐? 죄의 삭시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류의 행동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에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죠. 행복 추구권. 행복 추구권이 우리가 생명을 풍성하게 하고 또 생명을 더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더 오래 살기 원하는 것이에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더 오래 살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고 있죠. 지금 전 세계가 그것과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생명과 죽음에 관계된 이 코로나 걸리면 죽을 수 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전 세계가 말도 안 되는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의학적인 싸움이 계속 되면요, 어떤 면에서는요, 이 인간의 수명이 꽤 늘어날 수 있어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것 죽음의 비밀이 밝혀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어쩌면요, 우리가 지금 80세, 90세 정도 살지만 100세를 아주 쉽게 사는 세대를 살게 될지도 몰라요. 혹은 110세, 120세 그럴지도 몰라요. 어쩌면 성경에 나온 좀 고대 원역사에 있던 사람들처럼 600년, 700년, 800년 혹은 900년의 삶을 사는 사람이 나타날지도 몰라요. 그래도 여러분, 수명이 늘어날지라도 이 죽음의 비밀은 의학적으로 풀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죽음은요, 바로 죄라는 도덕과 윤리, 하나님의 법에 관계된 문제예요. 죽음은 죄의 삭시예요. 절대로 그래요. 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죽음은 없어질 수가 없어요. 죽음은 죄의 문제예요. 인간이 죽는 것은 신체의 연약함, 신체의 기능들이 약해졌기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에요. 죄 때문에 죽는 것이에요. 자, 그것을 계속 말하면서 한 사람의 범죄를 많은 사람이 죽었다, 이것을 말하면서 그러면서 계속 말합니다. 더욱이라고 말해요. 더욱. 앞에 것과 뒤에 것을 비교하고 있어요. 한 사람의 범죄를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이제 더욱 더 큰 일이 우리에게 나타났다. 그 대표성의 원리를 통치하는 일들이 이제 더 큰 통치가 우리에게 나타났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어요. 자, 이 더욱을 기준으로 앞과 뒤를 비교하고 있어요. 대조하고 있습니다. 대조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대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국어학적으로 혹은 문학적으로 대조의 기법으로는 별로 좋지 않은 문장이, 그렇죠? 깔끔하지 않아요. 만약에 이렇게요,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그리고 그것과 대조해 쓴다면, 자,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살게 되었다, 이렇게 쓰면 더 깔끔하잖아요. 대부분 여러분이요, 이렇게 이해해요. 이 앞구절 보면서 이렇게만 이해해요. 원래 이렇게 기록되지 않고 이렇게 기록되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이 넘쳤네. 굉장히 길게 서술되는데 이 군더더기가 많은 것 같은 이 서술의 내용들의 의미들을 알지 못하고 그냥 윗문장처럼 이해를 하는 거예요. 실은요,
이 로마서 읽으면서 이해를 못해요. 대표성의 원리, 아담의 죽음, 그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걸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어지러운 문장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말해요. 여러분, 앞에 일어난 일이 무엇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죄를 지었으면요, 죄에 대한 정당한 값을 처벌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에요. 하나님은 무한히 아름다워서 무한히 의로우셔서 죄와 함께 거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죄는요 반드시 처벌받게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무한한 의욕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뒤에 일어난 일은 무엇 때문에 일어납니까? 예,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일어난 일이. 하나의 좀 예를 들어볼게요. 집에서 우리 아이들이 잘못하면요, 아빠가 화를 내죠. 그렇죠? 아빠가 화를 내면 어때요? 지우가 잘못해서 아빠가 지우한테 화를 내면 지우가 어때요? 마음이? 슬프죠. 얼만큼 슬퍼요? 숫자로 말하면 얼만큼 슬퍼요? 많이 슬퍼요? 네. 슬퍼요. 그런데 그런 엄함을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뿐 아니라 거기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더 많은 것들이 일어나는데 아이들이 예쁘고 사랑스럽고 정말 좋아서 한없이 사랑하는 사랑을 더 많이 베풀죠. 아빠가 혼내는 날이 많아요? 사랑해주는 날이 많아요? 그죠? 예. 사랑해주면 얼마나 많이 좋아요? 응? 얼마나 많이 좋아요? 엄청 좋죠? 예. 우리 아이가 그 표현을 못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 잘못한 것 때문에 엄함으로 그 혼냄을 숫자로 예를 들어 한 뭐 10으로 표현한다면 10으로 표현한다면 아이가 사랑스러워서 아이를 좋아하고 이뻐하고 사랑하는 사랑은요 100이고 1000이고 이래요. 무한히 기쁜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한없이 정말 한없이 표현을 해요.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예. 더욱 넘쳤어요. 한 사람의 범죄를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원래는 하나님의 공의로 죽음이 넘쳤지만 더욱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일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다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이 넘치는 거예요. 압도적으로 넘치는 것이. 두 군데서 강조하죠.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넘친 것이다. 그리고 제가 말한 것처럼 그냥 앞에는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말했지만 뒤에는 많은 사람이 살았은즉 말하지 않고요. 뭐라고 말해요?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라고 말해요. 흘러 넘치는 것이. 여기서 넘친다는 것은요, 미래적이기도 하고 현재적이기도 합니다. 아까도 제가 여쭤본 질문이지만 여러분 죽음을 반드시 당해요? 근데 여러분 죽음을 느끼며 부들부들 떨면서 삽니까? 아무도 안 그러죠. 밥을 먹으면서 밥 먹을 필요가 뭐가 있어? 나 죽을 건데. 죽을 인생인데 밥을 뭐하러 먹어? 물론 그런 회의주의자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다가 자살하기도 하죠. 근데 거의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지 않아요. 죽음을 두려워하며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인데 죽음은 우리에게 그렇게 넘치지는 않았어요. 죽음 우리에게 그렇게 그냥 임할 뿐이에요.
우리는 실은 꺾여버린 꽃과 같아요. 꺾여버린 꽃은요, 여러분 살아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꺾인 꽃이 살아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예. 그게 그러면은 꺾여 있다가 좀 지나면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예. 어느 순간 죽겠죠. 예. 죽을 것이 곧 임박한, 살아있지만 살아있다고 말하기 어려운,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죽을 존재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죽어 있어 마침내 죽을 운명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호흡을 하고 있는 그런 꺾여버린 꽃과 같은 존재예요. 우리는요, 아주 얕은 호흡만 있어도요, 죽음을 감지하지 못해요. 죽음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죽음은 마침내 임합니다. 그것이 죽음이 임하는 방식이에요. 죽음 우리에게 임해요. 막 흘러넘치지 않아요. 근데 생명은요, 흘러넘쳐요. 흘러넘쳐서 분명히 미래적으로 우리가 어느 날 죽음이 우리에게 임해서 죽음을 당하는 것과 더 다른 양상으로 이 세상에 주님 재림하실 때 생명의 부활이 온 세상에 나타날 것이에요. 그때 우리가 부활할 때 생명이 넘쳐남을 경험할 것입니다. 어떻게 부활할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주님 부활하신 몸과 같은 몸으로 부활할 날이 올 것이에요. 그렇게 넘쳐나는데 그것이 그렇게 미래적으로 나타날 뿐 아니라 현재적으로도 경험되어져요.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성령의 은혜로 이것을 확신해요. 이것을 믿어요. 그래서 알게 돼요. 아, 이 인생이 그냥 태어난 인생이 아니구나. 그냥 살다 그냥 죽는 인생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셔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여호와의 나의 목자가 되시는구나. 이것을 알고 믿고 그것을 누려요. 그 누림은 어떤 면에서는요, 정말 흘러넘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로 인한 생명의 그 일들이 흘러넘친 거예요. 그래서 맛보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알고 믿고 맛보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이런 은혜가 넘쳐나기 때문에 신자는요, 이제 죽음 가운데 함몰되지 않습니다. 이전에는요, 죽음을 보면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모두 그래요. 죽음 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은혜와 은총으로 그 넘치는 은혜를 경험한 모든 사람은 아, 내가 이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를 알게 돼요. 그리고 우리의 주어진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아, 이 세상에 나타난 죽음과 생명,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관장되고 통치되고 다스려지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유물론자들처럼 세상에 그냥 만들어졌고 생명이 어쩌다 만들어졌고 그 만들어진 사람이 어쩌다 그냥 죽게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세상 가운데 생명을 주셨고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고 그렇게 죄와 사망을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다스리심을 깨달아 알게 되는 은혜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수많은 순교자들이 언제 가장 담대하냐면 실은 죽음을 눈앞에 볼 때, 실은 그때 더욱더 이 생명의 일들을 바라보며 담대합니다. 죽음이 멀리 있을 때가 아니에요. 이런 것인데 여러분, 순교자들이 언제나 나는 이제 죽어도 부활할 것이야 라는 생각 속에서 계속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 믿으며 살아가요. 그냥 여러분처럼 소시민이에요. 많은 순교자들이 그냥 소시민들이 살아가요. 그러다가 굉장히 무서운 일들을 당해요. 우리나라 남북전쟁이 있은 이후로 공산주의자들이 기독교인들 많이 죽였죠. 그럴 때 할머니들, 어린이들 많이 죽었어요. 꽤 많은 사람이 두려움에 죽기도 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 포기하지 않고 죽었어요.
죽음이 눈앞에 왔을 때 도리어 그때 더욱더 생명을 확신하면서, 부활을 확신하면서 자기의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이 부활의 의미들을 깊이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돌연변이가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어떤 능력자가 아니에요. 어떤 특별한 능력으로 돌연변이처럼 갑작스러운 일을 한 그런 마술사가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죽음과 생명과 이것들을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들을 밝히 알려주신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다스리고 통치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죽음을 바라보면요, 죽음은 어떠한 증거입니까? 하나님의 통치의 증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다스리시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다스리는 증거예요. 이것보다 확실한 것은 없어요. 그러면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 한 몸 된 모든 지체들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할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이에요. 죽음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더욱더 확신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신앙과 믿음이 없으면요, 정말 안타깝게도 굉장히 많은 신자들이 죽음 생각하면 무서워요. 죽음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살다가 죽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죽음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에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이 아담을 통한 통치를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것보다 더욱더 우리에게 넘쳐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통치를 우리에게 나타내실 것이에요. 지금도 나타내시고 앞으로 나타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한 이러한 것들을 믿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